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09일째 되는 날로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늘 19장 말씀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한국은 남부 아프리카는 물론 뜨거운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각각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는데 어쨌든 새 여름이든 또 낭만적인 가을이든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출국을 기다리면서 세중앙교회 선교관의 아파트에서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길배 목사님이신데 저와 벌교 전남 보성군 벌교 회령이 상군보 꿀부락 같은 동네 같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늘 우리 목사님 이 선교관에 제 집처럼 와서 짐도 많이 여기 쌓아놓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이 있어서 이렇게 섬기면은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설교한 선교중앙교회라고 김영재 목사님은 선교사로 계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시는지 그 교인들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그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서 함께 하는 것 보면 참 은혜스러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We commend ourselves as a work of God. 하나님의 일꾼으로 commend ourselves.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청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일꾼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일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스스로 자천해서 We commend ourselves for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스스로 자천을 스스로 자기를 청거를 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또 거기에 불타는 종들이 생겨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부름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 성령의 불꽃 속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천해서 지금 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빠져나가 버렸지만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일을 계속하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제자가 바울과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고 문을 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바울 일행이 전할 때에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이게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와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그때 딱 깨달았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가 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말하기를, 바울 일행을 태우고 그 마게도냐로 갔던, 그 유럽으로 갔던 그 배가 기독교의 이 문화,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문명을 유럽에 이렇게 심어주는데 첫 발을 내디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바울 일행을 태우고 마게도냐에 도착한 그 배, 그리고 이 전도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가 이 드디어 유럽 땅에 도착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해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기독교 역사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계기가 됐고, 유럽이 복음화돼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저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메리카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에 이제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다시 아시아 쪽으로, 한국 쪽으로, 동아시아로 와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 세상 끝까지 누룩처럼 예수 이름이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을 태우고 유럽으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위대했다고 역사가는 평가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은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고 미개인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가난한 나라가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할 때 부지런해지고 잘 살게 되고,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조상신 섬기는 이런 미개한 이런 우상,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천지 창조를 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간 것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루는 결정타였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 이 전도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나라와 그 대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그러면 가서 어떻게 선교했을까? 그걸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이제 기다렸다고 그래요. 수일을 유하다가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자,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이 보내셔서 이 마게도냐 땅에 왔는데, 자, 여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수일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한 거예요. 그 수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 여자들 몇 분이 안식일이라고 거기에 이제 쉽게 자기들이 회당이나 뭐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마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바울 일행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14절에 두아디라의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경건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전도의 말을 유심히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게 이제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이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대박이 터져서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큰 부자가 됐네. 그래 그 사람 복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돈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분중도 다 심령이 다릅니다. 심령의 마음밭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갈급하게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주께서 그 심령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보통의 심령들은 참 말씀 듣기가 힘듭니다.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잠 오는 시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루한 말을 하면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루하고 잔소리고 힘들고 잠이 오게 하는 수면제. 네,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 심령은 말씀이 꿀송이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심령에 꿀송이가 되도다. 꿀송이 말씀. 하나님이 다 그 여자들이 똑같이 앉아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다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심령을 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아마 자기 간증도 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이 구주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데 내가 다메섹에 또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을 때에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제가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 만난 그 간증까지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특별한 이 여인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마음이 복음에 대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전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냐. 그래서 아이고 은혜 받고는 자기 집을 제공을 하면서 바울과 전도자 일행에게 참 나를 진짜 예수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꼭 저희 집에 유하면서 우리 집을 사용해서 이걸 개척교회로 사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 데려올 테니까 이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그때 적시에 사람들을 탁탁탁 예비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참 큰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아름답게 또 부흥이 돼갑니다.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말세가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터지고 수많은 기독교의 참 복음의 문이 막힐 만한 일들이 막 터져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교회들을 강화시키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는 역사를 와서 보게 되고 선교지에서나 한국에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헌신하는 역사,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러고 강권해서 전도자를 영접하고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개척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이 계속 귀찮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명령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에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소리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즉시 바울이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이 순종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쏙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귀신의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입이 이제 끊어졌다. 이 여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이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은 우리 사업을 완전히 저 사람들이 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갇혔는데 그 간수에게 그 감옥 안에서 또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그 간수에게 예수 이름을 전도하는, 거기서도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얼마든지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바울이 안 도망가면서 있을 때 이제 간수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이제 영접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하는 걸 바울이 말려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야,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천국이 있든가 말든가 가든가 말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절이나 이 중들의 말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구원에 이끌지 못할 그 우상에게 나아가는 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바울이 한 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석가모니를 믿어도 안 되고, 알라를 믿어도 안 되고, 조상신을 믿어도 안 되고, 미신, 어떤 무당, 그 귀신,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그 간수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막 전하는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또 맞았나 봐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는 거 보면 많이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으기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를 불러다가 막 음식을 대접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또 선하게 역사해서 다 죄수들 풀어주라 이런 명이 떨어져서 간수도 살게 되고 또 구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17장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겠죠. 거기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신라를 따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데 나사렛 이산 이단의 예수가 이단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기를 해가지고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 전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 일행을 몰래 위협을 당하니까 살짝 다른 도시로 보내는데 간 곳이 베레아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방해하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성경을 상고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는 있어야 되고 전도자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이 열려서, 마음 문이 열려서 주를 영접할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걸 신이라고 다 붙여놓고 전부 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나무도 신, 깨구리도 신, 뭐 신, 그런 거 다 했는데 거기에서 또 유명한 전도의 역사를 바울이 담대하게 전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조각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걸 신이라고 섬기면 되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바고 갈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조롱했지만 그 중에 이러한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그 사도행전 17장에 또 선교 보고를 보니까 또 잡은 고기가 있어요. 야, 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남아공에서, 레소토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남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열매 맺게 해주는 영혼들.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교도소도 우리 동역자가 나한테 매주 보고서를 보내오는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교도소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성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돕는 자를 때를 따라서 붙여주시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빛내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가고, 다시 와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교한 모든 일들을 또 보고를 하고, 바울은 1차,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가고 자기가 전에 전했던 또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파악하면서 계속 복음의 사역들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불세례 받았느냐 물세례 받았냐? 저 지금 물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그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세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불 받습니까? 그러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불로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또 임하게 됐다.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후에 이 서신서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고신교단 같은 보수적인 저희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처럼 불세례를 받지 않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면 불세례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불세례 좀 주세요 하고 우리는 늘 머리를 갖다 대죠. 바울처럼 안수해서 저도 좀 방언도 터지고 애언도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좀 불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딱 제시를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받았는지 그래도 안 받았는지 그걸 그분들의 기준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교단이지만 좀 더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기도 가운데 임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에 몇 번 일어난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오순절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성령이 오순절처럼 또 그 120 문도가 기도하던 마가다라 광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미 와 계신 오순절에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이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수없이 있지만은 또 성령이 오시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 알아서 이제 그 성령론은 정립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는 없고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까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바울의 이런 성령론에 관한 놀라운 질문을 우리는 보면서, 또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아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척 해도 귀신이 딱 볼 때도 이건 가짜다는 걸 알아버린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의 녀석